오늘은 요엘서 2장 23절부터 마지막 32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요엘서 2장 23절 읽습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시온의 자녀들아, 시온은 상징적으로 교회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읽어도 돼요. 교회의 성도들아.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였냐 하면 성경에 제일 먼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도록 명령받았던 하나님이 지시한 땅, 하나님이 지시한 산, 모리아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인구조사하는 교만함으로 다윗이 책망받을 때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고 회개의 번제를 드릴 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부스 족속에 살던 아라우나라고 하는 사람이 산 언덕 높은 곳에 맞바람 치니까 타작 밀가 부르기 좋은 그 언덕백이 그게 시온이에요. 그러다가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왕 되었을 때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아 아버지 다윗의 명령을 받아서 제가 나이가 먹었어요. 그래서 성전을 지은 솔로몬 성전. 그리고 예수님이 드디어 그 언덕에서 골고다 언덕 십자가를 지신 곳. 그래서 시온이라고 하는 지명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 교회를 상징하고 있어요. 그런데 땅 자체가 지리적으로 이게 영적인 의미와 함께 실제적으로 존재하는데 그 땅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잖아요. 유대 족속들이 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랍 사람하고 관계가 불편해요. 그래서 시온에 이 동네 사는 사람들은 아랍 사람들을 어떤 테러리스트 이런 개념, 아랍 테러리스트들 단어가 그렇게 개념적으로 이해해야 되고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이 동네에 살고 있는 인간들을 시오니즘을 가진 사람들, 시오니스트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별로 거부감이 없는데 이스라엘 사람을 제외한 주변의 16개국의 아랍 계통의 사람들, 즉 아브라함이 낳았던 이스마엘의 자녀들, 에서의 자녀들, 모압과 암몬 족속 롯의 두 딸들 통해서 난 자녀들이 펼쳐져 있는 그 16억의 땅 사람들은 이스라엘 시온 땅에 사는 사람이 미워 죽겠어. 그래서 시오니스트라 그랬어요. 사실은 약 200년 전에 헤첼라고 하는 사람이
2000년 동안 흩어져 있는 우리 민족이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땅을 주셨는데 우리의 땅으로 본래로 돌아가자. 제2의 엑소더스처럼 거기 와서 살기 시작했는데 한 가정 두 가정 살다가 땅 사갖고 밭 짓고 친척 부르고, 왜 60년대 70년대 한국 사람들이 미국 가기 아메리칸 드림 되면 부모 초청하고 형제 초청하고 친구 불러오고 이러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 막 갖는 것처럼 똑같이 시온으로 이렇게 해체를 의해서 그 운동이 벌어져서 지금 모여 있어요. 그래서 아랍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테러리스트와 시오니스트라고 하는 두 단어의 개념으로 싸우고 있는데, 우리는 제3자니까 뭐 테러리스트라고 꼭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고 시오니스트들이 그렇게 꼭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 제3자예요. 근데 제3자인 중에서도 뭐 미국 사람이든 유럽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혹시 기독교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은 시온이라는 개념을 좋은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자, 정치적인 얘기를 떠나서 영적인 의미로만 메시지를 드리면, 시온의 자녀들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아, 성령의 사람들아, 교회 성도들아, exactly same, 같은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교회에서는 아시다시피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심판의 날이 곧 이르렀다. 너희들이 심판을 피하려면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은 긍휼과 사랑이 무한하시기 때문에 너희들을 용서하시고, 다 이 지구가 불덩어리가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종말에 있어서 심판날 너희들은 이곳이 바로 피난처가 될 것이고 너의 산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시온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주님은 시온을 멸망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시온에 거하면 살려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단 그 과정 속에 하나가 중요한 게 뭐냐? 회개해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래서 멸망받을 땅을 구원의 땅으로 주님이 만드시겠다, 그런 메시지를 오늘 이 교회에서가 전체 담고 있는데, 멸망의 날, 심판의 날을 이렇게 표현했죠. 빨간 글자만 읽으면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됐다. 그날은 어둡고 캄캄한 날이다. 짙은 구름이 덮은 날이다. 여호와의 날은 바로 크고 심히 두렵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를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날을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반복법, 열거법, 강조법이죠. 많은 사람들이 심판의 골짜기에 서게 돼요. 왜? 어느 날? 여호와의 날 가까움이라. 해와 달이 캄캄해서 별들이 그 빛을 잃어버리는 그런 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주께서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실 때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시온이 멸망의 땅이 아니라 피난처의 땅, 이스라엘 자손이 산성, 여호와의 산성이 된다. 왜? 여호와께서 교회에 거하심이라, 시온에 거하심이라. 자, 여기서 이제 교회론을 다시 한번 정립해 드릴게요. 교회는 두 가지, 유형적 교회와 무형적 교회. 지금 이 콘크리트 건물, 이거는 유형적 교회예요. 그러나 실제 이 교회는 주님이 디자인하신 교회는 아니에요. 바울이 교회를 많이 개척했어요. 건물을 세운 적 한 번도 없어요. 그 뭐예요? 예수 믿는 공동체를 세운 거예요. 즉 교회는 성도가 교회예요. 내가 교회예요. 여러분이 교회예요. 즉 여러분 안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면 여호와가 계신 시온인 거고, 여러분이 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안 계시면 미안합니다, 여러분들이 목사이고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매주일 나오고 있는데 지옥 가실 거예요. 멸망 받으실 거예요. 심판 받으실 거예요.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의 차이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렇게 시작했잖아요.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적당하게 주시는데 때를 따라 이른 비도 주시고 필요에 따라서는 늦은 비도 주시고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치 에덴 동산과 같이 우리의 믿음의 회복. 다윗이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할 때 뭐라 그러죠? 주여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그리고 나로 하여금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달라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 오래 믿다 보니까, 신앙생활 오래 해서 교회 많이 다니다 보니까 매너리즘에 빠져서 첫사랑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대면 살아갈 때가 많아요. 왜 교회 다니는지, 교회 재직회하러 나가고, 교회 밥하러 가고, 교회 주차 봉사하러 가고, 주의 헌금 내러 가고, 교회 가는 이유가 잃어버렸어요. 내가 죄인인 내 죄를 속량하신 그리스도 앞에 영과 진리로 그분을 고마워요, 땡큐 갓, 내가 비참하게 죽어도 아무 할 말 없는 죄인 괴수인데 내 생명 구원해줘서 고마워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찬양해요, 거룩 여호와의 이름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기 위해서 그 찬양을 주님이 들으시고 너무 기뻐해서 문둥병자 10명 가운데 9명은 고침받고 그냥 갔지만 돌아온 한 사람처럼, 그래 내가 너 구원해 준 걸 너는 아는구나, 나의 십자가를 헛되이 받지 않는구나, 그래 나한테 예배하니까 내가 고맙다. 그리고 영혼이 잘됨처럼 범사가 잘되고 영육간에 강건한 은혜와 복을 주시는 날이 바로 이 날이고, 그 공간이 바로 교회고, 그 행위가 바로 예배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있게 하는 모든 행위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주님의 명령이 되는 거예요. 시온의 자녀들아. 그래서 우리의 기쁨은 뭐예요?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그들이 어떤 큰 차이로 전쟁의 승패가 나죠? 군사력, 무기, 전략, 전술. 다윗과 골리앗은 비교가 안 돼요. 그것은 골리앗에게 다 있었어요. 물론 다윗에게도 물맷돌이라는 무기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두 개를 전력 비교하면 상대가 안 돼요. 승패는 이미 결정난 상태입니다. 그러나 승패가 다르게 나오죠. 그러면 골리앗에게 없는 것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너는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적 전투의 실제적인 육신을, 성령을 육신 안에 담고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물론 돈도 필요할 수 있고 건강도 여러 가지가 필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성령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셔서 그 성령이 내 건강을 움직이고, 그 성령이 내 돈을 쓰게 하고, 그 성령이 나의 언어를 장악하시도록 주인권을 내드려야 돼요. 그것을 로드십이라 그래요. 왕권을 내놓는 거예요. 우리 예배 때마다 먼저 뭐 부르죠? 예수 나의 왕이에요. 그렇죠? 주님을 왕으로 고백하죠. 노랫말에 불과합니까? 실제 일주일 동안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시간 쓰고 돈 쓰고 언어 쓰임에 있어서 주님이 여러분들의 왕 되셨습니까?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들에게 물으실 때, 주님, 나는 세상과 물질과 상황과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렇게 주변을 돌아보면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아. 하박국 선지자가 목회하다가 보니까 교인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싶은데, 이 교인들이 일주일 동안 했던 이야기들을 들을 때, 살아왔던 삶을 볼 때 도저히 그들을 축복하고 싶지가 않아서 하나님께 거꾸로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왜 하나님의 기도가 응답이 안 돼? 하박국 목사님이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데도 응답도 없어. 왜 듣지 않으시며 언제까지 내 기도 안 들어줄 거예요 하나님하고 따져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3절 4절. 어찌해서 나한테 죄악을 보게 하시고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세상에 보니까 겁탈, 강포, 내 앞에서 그런 일들만 벌어지고 변론과 분쟁, 말싸움, 다툼, 이런 것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서질 못해. 암만 설교해봐도 소용없어. 일주일 동안은 나는 나야, 내 생각, 내 방식대로 살아가. 율법이 해이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고 자기 개념적 정의로 살아가.
내 생각에는 내가 살아온 삶의 스타일, 내 삶의 연륜, 내가 경험했던 거, 인생에서 이게 나의 정의야. 판단적 정의죠. 악인이 의인을 애워싸요. 그렇죠? 악인은 점점 흥하고 의인은 점점 쇠해요. 정의가, 하나님의 정의가 삐뚤어져서 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멀쩡히 살아계신데 세상에 저 악인이 득이하고 저 착한 의인이 고난을 받아? 이건 하나님이 없으니까 세상이 이따위로 돌아가는 거지. 하박국 목사님이 그랬어요. 화가 났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기도해도 영적으로 맥혀서 하나님과 기도가 안 되고 있는 상황에 빠졌어요.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가 성전에 다시 들어가서 무릎을 꿇자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주시는 은혜가 있었어요.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소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nothing, 아무것도 없어요. 없고 뭐 있는 걸 자랑해야 되는데 없는 거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없어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겁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쁘다. 이 기쁨이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소유해서 오감에 의해서 만족감이 육체적으로 느껴져서 육감에 의한 즐거움이 아니라 내 영혼 깊은 곳으로부터 샘솟는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주는 즐거움과 행복감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70명을 2명씩 짝지어서 35개 지역 동네로 전도를 보냈더니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하늘에서 능력과 권세를 덧입게 해주셔서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자가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나니까 내가 손을 얹고 기도했더니 병자가 벌떡 일어나니까 일어난 병자도 놀랐지만 기도한 나도 놀랐어. 그래서 너무 엑사이팅 신나갖고 보고하는데 그 얘기를 했더니 예수님이 거기다가 찬물을 팍 끈졌죠. 뭐라 그랬어요? 귀신이 너희한테 항복하는 것 때문에 기뻐하지 마라. 그러면 다음에 다른 귀신한테 기도해서 항복 안 했어. 그럼 너 그때부터 헷갈려가지고 하나님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그때는 됐는데 왜 이때는 안 되지? 그럼 모든 경우에 자기 생각대로 다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 때문에 네가 마음이 신앙이 힘들어지고 시험 들어. 안 돼. 그것이 너의 기쁨의 근원이 아니라 생명책에 네 이름이 기록된 것,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것,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 그 영속적인 기쁨이 우리의 기쁨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돈 몇 푼 증권 주식에서 오르면 좋아하고 내려가면 인상 쓰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올라가면 목사님한테 밥 사죠. 내려가면 밥 안 살 거죠. 그렇죠? 믿음 좋은 사람은 이때나 저때나 잘 사요. 그래요. 일희일비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환경 상황이 노도와 같이 광풍처럼 나의 삶을 힘들게 할지라도 내 안에 있는 기쁨은 뺏을 자가 없는 거예요.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행복은 바꿀 수가 없어요. 이런 노래는 잘하죠.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는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도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뿐일세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말은 잘하고 노래는 잘해. 그러나 이것이 삶으로 적용돼 있어서는 영원히 안 될 것만 같아. 일단 나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소유하고 있는 그것이 나의 힘을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기쁨, 여러분들의 즐거움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물질입니까?
오락입니까? 어떻게 내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 될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그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보다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를 잘 아시는 분이 있을까요? 하나님처럼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줄 수 있는 분이 있을까요?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때로는 이른 비로, 때로는 늦은 비로 적당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비가 아시다시피 뉴스에도 가고 홍수가 나기도 하고 비가 전혀 안 와서 한재를 겪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해주신, 그걸 뭐라 그래요? In His time.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에. 회복에 관한 메시지를 주시면서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장독에는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고, 전에 흉년 때 큰 군대 곧 메뚜기가 쳐들어오고, 메뚜기처럼 표현했고 느치 황충이 발중했는데, 이 나라가 아수르가 전쟁 쳐들어오고 애굽이 쳐들어오고 모압이 쳐들어오고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그냥 사람 죽이고 다 약탈해 갔는데, 전에 이렇게 큰 군대들을 보내서 이런 재앙들을 하는데, 이제는 26절에 너희가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다.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그래요. 근데 사실은 그 전에 바로 똑같은 메시지인데 1장에 팥중이가 남긴 것은 메뚜기가 남은 것은 느치가 남은 것은 황충이 싹 쓸어가서 나라가 망하고 망했는데 설상가상으로 갈수록 태산으로 망했다는 거예요. 다 뺏기고 9절에는 예배를 잃어버렸어요. 소제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해요. 그러니까 밭은 황무하고 토지는 마르고 곡식은 떨어졌고 없다는 거예요. 바닥났다는 거예요. 새 포도주는 말랐고 기름이 땡 끝났어요. 포도나무 시들었죠. 무화과나무 말랐죠. 석류나무, 대추나무, 사과나무, 밭에 모든 나무가 먹을 게 하나도 없게 되니까 사람이 즐거움이 말랐도다. 이런 삶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 전제 조건이 뭐예요? 회개하라. 주 앞에 돌아오라는 거예요. 사실 모세오경에 민수기에 보게 되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서 명령하신 게 있어요.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그리고 율법에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소제와 전제를 드리라 그랬어요. 매일 2마리, 항상 번제, 상번제라고 하는 것이 밥상 상자가 아니에요. 항상 상자예요. 항상 아침 저녁으로 2번 드려라. 그래서 아침에 드리고 해질 때 드리고, 그리고 소제가 뭔지 5절에 써 있는데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해당되는 것을 빻아낸 기름 4분의 1 흰 섞어서 소제로 드릴 것이다. 이는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정해준 항상 드리는 번제에 관해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라고 말씀을, 이것은 향기로운 화제다. 또 그 전제는 어린 양 1마리 4분의 1 흰을 드리되 거룩한 것에서 여호와께 독주의 포도주죠 전제를 부어 드릴 것이며, 해질 때는 2번째 어린 양을 드리되 아침에 드린 소제와 전제와 같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다. 자, 출애굽했습니다. 나왔습니다. 자, 제물은 소, 양 또는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 이런 것을 번제를 드렸어요. 불로 태워서 드렸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정한 소제라는 소자가 힐 소자예요. 소맥, 흰 거란 말이에요. 흰 거, 힐 소자예요. 그래서 고운 가루빵, 밀가루 색깔이 뭐예요? 흰색이잖아요. 고운 가루. 거기에다가 기름을 넣습니다. 그리고 유향을 넣습니다. 그리고 잘 섞어서 반죽해서 피자 파이와 같이 떡을 만들어서 구워서, 왜 화덕 피자집 지나갈 때 빵 굽는 냄새 아주 향기롭게 맛있게 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을 그렇게 태워서 번제 드리고, 소제는 바로 밀가루죠. 식물성이죠. 이것을 드리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위에다가 전제는 포도주를 위에
붓도록 되어 있어요. 황소를 드릴 때는 몇 리터를 부어라, 염소를 드릴 때는 몇 리터를 부어라. 이게 레위기서의 규정은 나와 있는데 어쨌든 전제라는 것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죽기 전에 전제와 같이 내가 부음이 되었다. 마지막 내 생명의 피 한 방울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쏟게 되었다. 이런 표현을 쓰죠. 그 바로 전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주를 붓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술을 전혀 평생 안 마셔봐서 모르겠는데 아마 포도주에 특별한 향이 좀 있는 것 같아. 과일 향 같은 향이. 그래서 고운 밀가루를 유향 넣어갖고 기름에 반죽해갖고서는 올리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포도주를 해서 태우면 아마 냄새가 좋았던 것 같아요. 한번 그거 해봐야 되겠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아침에도 저녁에도 늘 하라 그랬어요. 늘 해왔는데 언젠가부터는 예배가 끊어졌어요. 그래서 이 예배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다가 그런 거 느끼잖아요. 개인 신앙도 그렇고 같이 공동체 안에서 어떤 분도 그렇고 늘 상번제와 같은 예배의 삶을 살다가 예배가 끊어져요.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그러더니 이제 마음에 뭔가 불편하기 시작하고 이제 입을 열면 나오면 은혜의 덕담보다는 원망과 불평이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로 심상하고 말하는 자기도 속상하고 듣는 우리도 불편하고 이러면서 분위기가 이상해지는데 이 민족 전체가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엘 선지자에게 다시 시온의 자녀들아 예배를 회복해라. 소재와 전제가 끊어졌는데 그 끊어진 소재와 전제를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면 다시 회복시켜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의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그 예배의 특성이 뭐냐면 향기롭게 해요. 그렇죠? 계속 단어가 반복해서 나오는 게 뭐냐? 향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할 때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리고 15절에 가서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 자, 제 호주머니에 있는 게 나와요. 지난번에 여호와께 성결 교단 반지에 자, 호주머니에 사망이 있으면 사망에 나와요. 그렇죠? 이쪽엔 또 뭐가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면 이쪽에 종이가 있네요. 자, 이쪽에다가 호주머니에다가 이거 구리심주 하나 넣어놨는데 링이 나오고 이쪽에는 종이가 나왔어요. 뭐가 나와요? 있는 게 나와요. 없는 거 나와요? 아니요. 있는 게 나와요. 이쪽에서는 금속이 나오고 이쪽에서는 종이가 나와요.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나고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 여러분 안에 뭐가 있는지 그게 나오는 거예요. 다른 거 나오는 게 아니라 그렇죠. 없는 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요술 마술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있긴 하지만 신앙의 섭리는 그대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이 그대로 나와요. 선을 쌓은 사람은 쌓은 선에서 선은 열매가 맺히고 악을 쌓은 사람은 쌓은 악에서 악한 열매가 나오기 때문에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래요. 자기가 말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냄새 납니까? 돈 냄새 납니까? 똥 냄새 납니까? 여러분들은 이 사람입니까? 저 사람이십니까? 나는 여러분들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특별히 우리 예수의 교회 교인들에게 감사한 것이 참 많아요.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끊임없이 주님을 기쁘게 섬겼던 것 하나님은 아시리라 생각해요. 우리 교회 형편에서 정말 미자립 교회 목사님들 무료로 성지순례를 다 시켜드리고 지금도 각처에 선교비를 보내면서 우리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 열방에 주신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고자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로 쓰임받고자 몸부림치고 있는 여러분들이 대단하십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주님이 더 큰 은혜와 능력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코로나 시대에도 절대 영상 예배는 안 된다. 이거는 사탄의 트릭이다. 사탄의 트릭이다. 이걸 제 유튜브를 영상을 보시는 목사님들도 더러 계신데 어떻게 영상 예배를 사탄의 트릭이라고 말할까? 저는 100% 확신합니다. 사탄의 트릭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현장 예배만 있어요. 제가 늘 말씀드린다면 형이 상학적인 예배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양보받을 수 없어요. 전염병 걸리던 1세기 때 로마의 박해에 의해서 예배드리다가 순교를 당하던, 전쟁이 와서 폭탄이 날라왔던 어떤 상황, 역경, 환란 속에서도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고귀한 행위는 하나님을 우러러 영과 진리로 미팅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죠. 영상 예배가 가능하면 그분은 밥을 영상으로 요리 프로그램 계속 보면 그 사람 평생 밥 안 먹어도 배불러요. 영상으로 요리해서 밥 먹는 것 보고 요리 다 보고 음식 다 보기 때문에 괜찮아요. 시공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서 TV만 봐도, 음식만 봐도 죽을 때까지 밥 안 먹고 굶어서 베리베리 100일 뒤에 굶어 죽더라도 괜찮아요. 어떤 부부는, 주말 부부는 영상으로 부부 생활 가능해요. 그래서 아이 낳을 수 있어요. 그렇죠? 부부지간에 얼굴 보고 통화하고, 그렇죠? 영상으로 부부 생활 가능해요. 영상으로 식욕, 성욕 다 돼요. 그게 안 된다 그러면 형이 하학적인 것도 안 되는데 예배라고 하는 형이 상학적인 것이 된다고요? 그래, 너도 죽고 나도 죽은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신지 그때 가서 들어보자. 그래요. 우리는 생명을 바쳐서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아야 돼요. 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암병 걸려서 죽어서 다 잃어버려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잃어버려도 괜찮아요. 근데 믿음은 잃어버리면 안 돼. 십자가 잃어버리면 안 돼. 절대 안 돼. 그것만은 끝까지 붙잡아야 돼.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정말 멋진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제발 몸뚱아리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은 너희 몸뚱아리다. 이것이 영적 예배는 마음만 가는 것이 영적 예배가 아니라 몸뚱아리가 가야 영적 예배다. 왜? 그 너희 몸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죽을 육체인데, 썩을 육체인데 불갑을 썩지 않을 것을 호련히 순식간에 변화하도록 성화시켜주신, 거룩하게 만들어주신 우리의 육체를 하나님께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예요. 성전이에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거예요. 그런 우리 몸뚱아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해서 살아도 좋아요, 죽어도 좋아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내 몸뚱아리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다른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 없어요. 물론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의식주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천부께서 다 아시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어요. 둘 다 필요하지만 둘이 부딪혔을 때 하나를 택해야 된다면 우선순위를 바로잡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종교인은 그렇지 않죠. 교회 나가면 그만인 거고, 예수 안 믿으면 그만인 것이고, 그냥 성경 팽기치면 그만인 거고, 말씀대로 안 살면 그만인 거예요. 왜? 내 일신의 영달을 위해서 조금 더 몇 년 더 살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도 돼요. 어차피 가는 길이 다른 길이니까. 그러나 가는 길이 다르다면 그렇게 살아서는 못 가요. 성경에 못 간다고 써 있기 때문에 제가 보내주고 싶어요. 저는 인심이 좋은 사람이니까. 근데 내가 그걸 여러분들에게 보내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선심을 써서 보내줄 수 있다면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꼭 성경대로 사셔야 됩니다. 좁은 문으로 돌아가십시오. 넓은 문으로 가지 마십시오. 꼭 사후 준비하시면서 인생 사셔야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준비하지 아니하시고 나이 먹어서 늙어서 조금 더 놀다가 조금 더 여유 부리다가, 아니요, 오늘 길 가다가 교통사고로 하나님이 불러가실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이 보라, 지금이 보라, 지금이 right now and here.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으셔야 돼요. 여기서 십자가 붙드셔야 됩니다. 여기서 사생 결단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고,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고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 하나님 너무 멋쟁이 하나님이 또 돌아오라고 계속 말씀하세요. 여호와에서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노하기 더디하시는 하나님, 인애가 크신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은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켜 주시고 우리를 향해서 그 뒤에 복을 내려주시면서 너희 하나님께서 예배를 회복시켜 주실 줄 누가 알겠느냐.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이렇게 올라온 것 같아도 하나님의 은혜로 올라오신 거예요. 사탄이 여러분들 여기 오기까지 일주일 동안 교회 못 갈 이유 발목 잡는다고 애 많이 썼어요. 사탄도 나름대로 노력 많이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기셔서 이 자리가 있는 거예요. 날마다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이 자리가 쉬운 자리는 아니에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그랬는데 옛날에 2800년 전에 요시아라는 왕이 살았는데 세상에 너무 예배당에 남녀 동성애 섹스하는 그런 장소가 있을 정도로 성전이 너무 더러웠어요. 바알과 아세라상이 도처에 있어요. 예루살렘 도시를 정리했어요. 땅을 정리했어요. 성전을 정리하고 수리하다 보니까 필사본 성경책이 하나 나온 거예요. 양피지, 파피루스였던 성경책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걸 hil기야 제사장이 발견하고 서기관 사독에게 갖다 주니 사독이 그걸 왕의 앞에 가니까 왕이 읽어봐라. 읽으니까 소재와 전제가 끊어졌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 백성이 이렇게 망한 이유가 예배가 없기 때문에 망했구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모독했구나. 그래서 다시 예배를 회복하자. 그때 성경을 읽을 때 왕이 자기 옷을 찢어냈어요. 그래서 요엘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까짓 그 형식 옷 찢지 말고 돈 몇 푼 내는 것으로 땜빵하지 말고 삶을 바꾸라는 거예요. 삶을 바꾸라는 거예요.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내리셔서 소재와 전제를 드리게 하실 것이다. 요시아가 왕에 오른 지 18째 해 그 땅을 고치고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여서 일을 맡겼어요. 그런데 14장에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해요. 그래서 서기관이 그것을 읽어요.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통곡을 해요. 우리 민족이 이래서 벌 받았구나. 하나님 앞에 돌아가자. 그리고 통곡을 해요. 여러분,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요엘 선지자 고백처럼 마음을 찢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요시아가 옷을 찢고 통곡을 하고 백성에게 선포합니다. 방을 붙여요. 조서를 내려요. 명령을 내려요. 야, 이제부터는 예배를 회복한다. 제일 먼저 유대력에서 출애굽 첫날 6월절 10번째 장자 죽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대속하는 그 메시지 6월절을 지키자. 번제를 여호와의 제단에 드려요. 18절에 너무 재미있는 독특한 이야기가 쓰여 있어요.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사무엘이 왕 세웠잖아요. 사울왕 초대왕. 마지막 사사잖아요. 그러면 사울, 다윗, 솔로몬, 그 다음에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으로 갈라져서 쭉 내려왔는데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 요시아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과 모인 유다와 예루살렘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그래요.
지금까지 오늘 이 순간 예배 직전까지 여러분들의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잠시 한번 영적으로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무엘 이후로 모든 왕들이 예배 안 했을까요? 번제 안 했을까요? 아니, 다윗이 32,000 번제를 드리고 솔로몬이 1,000 번제를 드렸는데 뭔 소리 하는 거예요? 번제 예배 없었을까요? 있었죠. 성경의 기록이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뭐라고 써 있어요? 이처럼 지키지 못했다. 그렇죠? 지킨 것처럼. 요시야가 초록색 글자만 읽을게요. 요시야가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그래요. 여러분들의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 한번 다시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내가 목사라고 장로라고 권사라고 자기 존재감 때문에 목소리 높이며 사는 것을 예배인 줄로 알고 사는 게 한국교회 교인의 다입니다. 보세요. 예수님이 설교하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주일날 교회 가셨다는 말이에요. 예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설교하셨어요. 가르치심에 무사람들이 다 놀래요. 그 설교에 은혜 받아요. 교훈에 놀래요. 그가 가르치는 것이 설교 내용이 권위가 있어, 권세가 있어, 능력이 있어. 서기관들하고 바리새인들이 설교할 때는 완전히 딴판이야. 근데 그 순간에도 그런 예수님의 설교의 능력이 나타나는 순간에도 사탄은 역사해요. 마침 in his time, 그 시간에 그들이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를 질러요. 회당에 더러운 귀신이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를 질러요. 예수여, 우리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난 당신 누구인 줄 압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귀신이 알기도 잘 알아. 우리가 아침에 9시에 교육자 기도하면서 이열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곽준영 전사님이 아이고 귀신같이 잘한다고, 그 단어에 기독교인은 귀신같이 잘한다는 단어를 쓰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써도 된다 그랬어요. 성경에 나오니까. 저 맨 마지막 절에 24절에 있죠. 귀신같이 잘 알잖아요.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상하니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니까 멸하러 온 거 맞잖아요.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귀신같이 알잖아요. 누구라고 알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 귀신같이 알아요. 알면 뭐해? 너가 목사면 뭐해? 너가 장로 권사면 뭐해? 알면 뭐해? 예배당에서 소리 지르는데 왜? 귀신 들려서. 그 소리 지르는 게 그 인간이 소리 질러요? 아니요, 그 사람이 소리 지르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더러운 귀신이 소리 지르는 거예요. 잘 분별하시고 마음속에 우리 교인들은 꼭 잘 담으세요. 예배당에서 절대 소리 지르면 안 돼요. 회의하다가도 싸운다고 의견 다르면 다른 것으로 표결이라든지 합의점을 이뤄내야지, 자기 감정을 거기서 노출해서 소리 지르면 그건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속에 더러운 영이 하는 짓이에요. 자, 사람은 둘이죠. 영혼과 육체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영혼이 그 사람의 육체를 지배합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육체가 그 사람의 영혼을 지배합니다. 그러나 확률적으로는 영혼은 안 보이는 부분이고 육체는 보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질 세계 부분이기 때문에 영이 육에 지배당할 가능성이, 영적인 일이 물질의 힘에 지배당할 강한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깨어 기도하고 여기 열려 있어야 돼요. 목사고 나발이고 다 여기 넘어가요. 돈 몇 푼만 줘보세요. 목사가 어디 있어요? 다 넘어가 버리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물질 앞에서. 근데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사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영이 여러분들의 육을 리드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가는 길 천국길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의 육이 여러분들의 영을 끌고 가고 있습니까? 100% 지옥으로 가고 있는 길 지금 맞아요. 여호와께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주님께 돌아오십시오. 십자가 앞에 다시 무릎 꿇고 리빌드, 다시 새롭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이기고 살 자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승승장구할 수 있겠죠. 재벌들, 총수들 하나님 다 안 믿어요. 왜? 돈을 믿기 때문에. 돈 때문에 하나님을 못 믿어요. 그들이 가는 길은 뻔해요. 그러나 돌이킬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없어요. 왜?
하나님은 안 보이고 돈은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제발 부디 속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야 되니까 마지막 부분 쪽을 좀 읽을게요. 그 후에 우리가 찬양하는 건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준다. 즉 성령 충만한 게 살아야 돼요. 자녀들은 장래일 말할 것,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는 이상을 보고 내 영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질 것인데 이적이 나타나고 하늘과 땅에 그래서 피, 불, 연기, 기둥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계속 말하는 것이 여호와의 날이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한다. 그러나 32절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의 자녀들에게 선포했던 것, 예루살렘의 자녀들에게 선포했던 것,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 왜? 시온에 오면, 예루살렘에 오면, 성전에 오면, 말씀 안에 들어오면 피할 수가 있어요. 역사의 구루터기 남은 자로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아까 잃어버렸던 영적인 복, 예배, 심령이 상합 일은 다 없기 때문에 마음에 즐거움이 말랐더라 그랬는데 이 즐거움이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복 뭐예요? 곡식, 새포도주, 기름, 어린 양의 때, 소의 때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의 마음, 영혼은 심령은 물된 동산같이 샘솟고 다시는 근심, 걱정, 염려가 없으리로다. 시온의 자녀들아 이렇게 살아라. 주님이 우리에게 복을 회복시키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한번 합독해 볼까요? 시작.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